오늘 이제 8번째 강의로 이 공동서신이거든요. 뭐 특별히 뭐 공동서신이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 바울 서신 이외에 이제 거의 모든 서신을 공동서신 이렇게 부릅니다. 히브리서는 뭐 저자가 누구인지 잘 모르고요. 나머지 서신들은 또 저자를 다 알 수 있고, 또 요한계시록은 뭐 소아시아 7교에 보내는 편지가 있지만 뭐 서신서로 보는 것처럼 계시록이기 때문에 공동서신하면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또 유다서, 요한 1, 2, 3서 이렇게 해서 이제 6권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되어지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를 봅니다.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일까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일까요? 제자라고. 아니, 뭐 동생이에요? 제자. 동생이. 왜냐면 이제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이 사도인 야고보는요, 헤롯에 의해서 순교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순교자이기 때문에 아마 그 야고보가 이렇게 서신서를 쓸 때까지 뭐 당연히 살아있지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사람은 뭐 사도 야고보이다라고 이야기하긴 하지만 너무 일찍 순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야고보는 아니고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우리 유다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서의 그 유다도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은요, 뭐 야고보, 유다도 마찬가지지만 이 카톨릭에서는요, 이 마리아를 신성시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마리아도 예수님처럼 죄 없이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고 낳으신 다음에 또 요셉과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평생 동정녀이고. 세 번째로 뭐냐면 마리아가 승천했다. 살아있으면서. 그러니까 마리아를 신으로 높이기 위해서 무죄하다, 평생 동정녀이다, 승천했다. 그러면 그 동생들을 누구의 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카톨릭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셉이 있잖아요. 이제 예수님의 뭐 네. 육신적인 아버지는 아니죠.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이 전처가 있었대요. 전처가. 마리아 이전에. 전처 소생의 자식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그 네. 성당에 너 왜 마태복음 그렇게 다 있잖아요. 네네.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은 이렇게 정원해갖고 이렇게 가서 읽났던데 거기는 그런 내용이 틀린 거예요? 그런 내용이 다 있죠. 이제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는 이 우리 가톨릭이나 우리 개신교나 동정녀 탄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사역할 때 예수님의 동생들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보면은요, 조상도 아버지라고 하기도 하고 사촌들도 형제처럼 표현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은 예수님의 아우들 동생이라고 나왔지만 아마 친동생이 아니거나 사촌이거나 아니면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전처의 소생일 것이다. 동생은 동생이지만 배다른 동생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성경에 근거가 없잖아요. 근데 전처면은 이게 안산이가 그러면 전처하고도 같이 살고 전처가 죽었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 동생이 아니고 저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형이 되는 거죠. 그 형이. 마리아가 먼저 애를 낳았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제 그 이 아우다 동생이다 형제로만 보는 거예요, 그냥요. 형제로만 보는 것이지 뭐 아우들이다 동생들이 이렇게 보지 아니하고요. 형제로 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태어나셨을 때 요셉이 상당히 많이 늙었다. 이렇게도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가톨릭이 뭐 이제 어떤 교회 목사 이재철 목사님도 상당히 이제 우호적으로 보기는 하지만 너무나 성경에 어긋난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성경에 대해서 마리아의 평생 동정녀도 나오지 않고요. 그리고 승천도 나오지 않잖아요. 또 마리아가 무죄에서 태어났다는 것 자체도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톨릭은 마리아를 좀 높여야 되는 거거든요. 높여야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 신적인 그 이 위치에까지 마리아를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욕심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교리들을 만들어 낸 거죠. 이거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개혁주의라고 이야기할 때 개혁주의는요,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성경에서 성경이 해석한 것을 받아들이고 원리를 받아들이는 거죠. 오늘 이제 주기도문 이제 함께 나가는 것처럼 문자도 중요하지만 그 문자가 담고 있는 그 원리들을 바라보면서 성경을 해석하는 건데 카톨릭은 뭐냐면 자신들이 주장하고 싶은 바가 먼저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꿰어 맞추기 위해서 전설도 만들어내고요, 이야기도 만들어내고, 또 나중에 보시면 유다서에서 외경 같은 것도 들어와 가지고 뭐 연옥설이 있다 뭐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이 먼저 있고 이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근거들을 제시하는데 그 근거들이 성경적이지 않은 근거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성경적인 근거라면 우리도 인정해야 되는 건데 성경적이지 않게 자신들의 생각을 주장하고 앞세우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들이 카톨릭의 이단과 같은 모습이 되어지는데 오늘 시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이 담배를 피면 지옥에 가나요, 권사님? 그런 건 없잖아요. 성경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시대는 담배도 없었고 뭐 성경에 담배가 나오지 않았는데 저도 어릴 때부터 배워온 건 뭐냐면요, 담배를 피우면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술 먹고 담배 피우면 지옥 간다. 구원의 문제이다. 맞아요. 어려서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점점 신앙을 해보면서 성경에 있지 아니한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될 이유는요,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더 온전히 쓰기 위해서 담배를 안 피우는 것이 유익하죠. 그러니까 덕의 문제거든요.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 그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마음대로 갖다 씁니다. 우리 이제 목회 세습도 마찬가지거든요. 지난번 술 문제도 이야기했지만 믿는 사람 중에 술 마시면서 성경이 술 마시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마시는 사람이 없거든요. 내가 마시고 싶다 보니까 성경을 이용해 먹는 거죠. 이 카톨릭과 똑같은 거예요. 이 마리아를 신성으로 하는 것들. 우리 목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나는 내 아들에게 이 교회를 물려주고 싶지 않은데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니까 어쩔 수 없이 물려줘. 이게 아니잖아요. 물려주고 싶다 보니까 어때요? 성경을 자꾸 가지고 와서 자기의 그 목회 세습에 대한 견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단으로 가는 이 발걸음입니다. 저도 뭐 쉽게 말하면은 담배 피면 지옥 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간단하고 편해요. 근데 목회자의 양심상 성경의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게 왔을 때 좀 목회에 유익하고 성도들을 좀 이끌어가는데 유익하다 할지라도요, 성경의 근거가 없으면 우리가 이야기하지 말아야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개혁주의적인 신앙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물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아우들이라고 해서 사촌으로 볼 수도 있지만 굳이 사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사촌들까지 성경 이름을 기록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낳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죄 없이 오셔야 되니까 보통의 우리 이 자녀를 태어나는 그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잉태로 와야 되기 때문에 동정녀인 거죠. 그 다음에 마리아가 계속 동정녀일 이유가 없습니다. 동정녀가 아니라고 해서 마리아에게 흠이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카톨릭은 자신들의 주장을 앞세우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교리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야고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또 처음에 보면은요, 유다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의 친동생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형이기 때문에 진짜 친형이라고 보기엔 좀 약간 애매하죠. 마리아를 배는 같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잉태케 한 주체가 다르잖아요. 요셉과 성령이 다르잖아요. 어찌되었건 형제로서 함께 자라왔습니다. 마리아 이제 이 야고보와 유다를 보면 그들은 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할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또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 가운데 와서 교회에 귀한 사역자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지 야고보와 유다를 보게 되어지면 왜 친형이 자기와 함께 살고 있던 그 형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왜 그것을 알지 못했을까? 뭐 그 이유는요, 너무나 우리 분명한 것처럼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그 태어난 고향에서는 배척받으셨거든요. 어려서부터 그것을 알고 뭐 자란 것을 보고 하나님이시지만 그 어린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거죠. 요즘도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주일학교 때부터 쭉 자라와가지고 이 커나간 그런 이제 이 청년이 나중에 목회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면 어쩔 수 없이요, 내가 옛날에 주일학교 교사였는데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음 드는 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오랫동안 지켜와 봤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객관적으로 사역자이다라고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배장로님, 우리 김묵호 권사님 더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양경문 집사님 어려서부터 쭉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50 넘었지만 그렇게 어떤 하나의 교회의 일꾼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어려서부터 내가 봐왔던, 아무리 권사님도 우리 대한이, 사랑이, 유한이, 정윤이, 정일이, 정준이 걔네들 보면은 계속해서 있다 보면은 나중에 청년이 되고 30대 되어질 때도 내가 갓난아기 때부터 봤는데 이런 생각이 있는 거가, 은호도 마찬가지고. 그럼 나중에 보면 교회 청년이고 교회 일꾼인데도 어린 모습으로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하면 그 틀을 좀 벗어나야 돼요. 비록 내가 어렸을 때 봐왔던 그런 아이들이지만 이제 장성하고 교회의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또 집사가 되기도 하고 교회 헌신자가, 우리 국원 형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는 어엿한 교회의 일꾼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봐도 어렸을부터 계속 보았기 때문에 보면은 그냥 이 자녀 같기도 하고 이렇게 보이지만, 그래도 교회 일꾼으로 인정하고 바라볼 수 있는 모습들이 있어야지 또 교회가 믿음 가운데 건강해지는 거죠. 나중에 야고보도 처음부터 자신의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함께 동행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 익숙하다 보니까 몰라가지고 나중에서야 복음 가운데 들어오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세움받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보면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벗어버려야죠. 우리 가정에서도 보면 남편과 아내도 그러잖아요. 보면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세상 밖에 나가서 너무나 잘해주는 다른 사람들한테 집에만 오면 못해주는 분들이 있거든요. 익숙하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근데 너무 익숙하니까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부부끼리도, 부모와 자녀끼리도, 이 자녀들도 다른 부모에겐 잘해요. 근데 내 부모에게는요, 편하다 보니까 이 말도 함부로 하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야 되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익숙한 관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 부모로서 또 내 남편, 아내로서, 내 자녀로서 그들에게 지켜야 할 것을 지킬 때 우리 가정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교회 가운데서도 보면 이런 분들 좀 약간 이제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어떤 분은 열심히 헌신하면은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분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쓴 것을 인정해주고 고마워하고 내가 갖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격려하고 위로해야 되는데, 원래 그렇게 하셨잖아, 원래 그런 분이야, 원래 저런 일을 헌신하셨어,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요,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많은 장애가 되어집니다. 누군가 정말 고마운 일을 했으면 고맙다고 인정을 해주고요, 또 잘못한 일을 했으면 그것이 잘못이다라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건데, 익숙하고 당연하니까 고마운 일을 해도 고맙지 않고 또 잘못해도 그냥 무조건 내 편이라고 감싸주고 안아주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교회가 든든히 서지 못하는 거죠. 객관적으로 보고 인정할 거 인정하고요, 또 잘못한 거 있으면 또 이야기해주고 또 같이 또 우리가 벌 주고 또 징계하고, 이런 모습이 있을 때 교회가 좀 더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다는 것을 야고보는 그 존재로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야고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요, 이 개혁주의죠, 개혁주의. 왜냐하면은 이 야고보서와 대비되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성경에서, 신약에서 야고보 어떻게 보면 대립하고 있다. 로마서거든요, 로마서. 로마서는 이심칭이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야고보는요, 행함이잖아요. 물론 이제 그 야고보도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해 본 적은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가짜 믿음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가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진짜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지, 야고보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워낙 이제 야고보가 행함이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이 로마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로마서와 이 야고보서가 대비되어지면서 서로 다른 견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원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온전한 행함이 있다는 것을 야고보는 강조하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온전한 신앙은 개혁주의적인 신앙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만을 강조하면서 행함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있어요. 나 믿으니까 구원받아. 실제적인 삶에서는 어때요? 믿음 이야기하고 믿음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엉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 정반대에 보면 믿음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행동만을 강조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도 지옥 갈 수 있다. 행함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구원의 믿음을 부정해 버립니다. 이 양극단에서 개혁주의는요, 딱 가운데 있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진짜 믿음은 행함에 있는 것이다. 그 균형을 이루는 것이 개혁주의고 신앙이 되어지는 건데 야고보서가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로마서로서 약간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야고보서가 또 감싸주고요. 또 야고보서로서 약간 오해할 수 있는 것을 로마서가 기준을 잡아주는 거죠. 서로 보완하면서 올바른 신앙의 원리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그 야고보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면은요,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 파당, 당 짓는 것을요, 기본적으로는요, 인정해 줍니다.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파당이 있어야지 진리가 드러나거든요. 네, 그 파당이 욕심이고 다른 이 파당을 공격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지니까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지 파당 그 자체는 잘못됐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당으로 해서 진리가 온전히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어떤 상품이건 뭐 독점이면은요, 그럼 좋은 상품이 우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제가 이제 몇 년 만에 이제 치과를 갔어요. 뭐 치과를 가야 되는데 마땅한 데가 없는데 마치 오정도 집사님이 가신 데가 이제 있어가지고 뭐 잘해준다 그래가지고 뭐 이제 소개받아가지고 지난주 금요일 날 갔죠. 갔는데 뭐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저 11시 반 예약했는데 12시쯤 진료받았어요. 의사가 이제 저한테 쭉 오면서 가장 먼저 한 얘기가 그거죠. 아, 너무 죄송하다고, 너무 미안하다고, 오래 기다리셨죠. 정말 미안해하는 마음 가지고. 보통 의사들이 안 그러거든요. 그냥 의사들이 약간 좀 이제 뭐 이 권위의식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진심을 담아가지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그리고 진료를 하더라고요. 정말 진료도 잘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쭉 보면서 아, 그래, 여기 다닐만 하다. 그런데 뭐 그 사람 개인의 성품도 있겠지만요, 그렇게 이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또 진심을 다해서 환자를 돌보게 되어지는 그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경쟁입니다. 치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많은데 내가 떽떽거리고 권위만 주장하면은 누가 오겠어요? 다 실력은 비슷한데. 그런 면에서 의사들도 그렇게 이 친절하게 서비스를 하고 이런 모습이 이 치과를 운영하는 데 정말 유익하다. 경쟁이 있으니까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어떤 상품이건 경쟁이 있으니까 발달하는 거잖아요. 우리 국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뭐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 지지자들이 오해하는 거는 우리 당만 오래 집권했으면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부패합니다. 여당과 야당이요. 보기 싫은 여당, 보기 싫은 야당이라 할지라도 항상 같이 있어야지만 우리 견제 또 균형 이루고 정치가 발전하고 나라가 그나마 건전하게 걸어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북한이나 중국처럼 일당 독재면은요, 반드시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카톨릭의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도요, 교황의 어떤 일당 독재죠. 물론 그 안에도 여러 가지 파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교황의 한 세력으로 카톨릭이 유지되죠. 남들이 봤을 때는 통일성이 있고 참 좋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좋은 개신교예요. 감리교, 침례교, 장로교, 뭐 성결교, 순복음교 다양한 교파들이 서로 견제하고 그러면서 진리를 더욱더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교회가 개혁적으로 온전히 세움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요, 교회에서도요, 한 목소리만 있으면 안 돼요. 많은 교회에서 보면 목사가 이야기하고 성도는 들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성도들이 목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 되게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면 교회가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도 교회 많은 사역 중에서 목회라는 한 사역을 감당하는 거고요. 우리 권사님도 교회 많은 사역 중에서 권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고,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우리 서리 집사님, 우리 선거대원들, 주일학교 교사들 다 그 분야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등한 사역입니다. 목사의 사역이 다 가장 높고 그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가대나 목사는 하는 사역에 동등해요. 그 사역에 맞춰서 일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제가 성가대에 이런 분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또 성가대원들도 목사에게 목사님 말씀이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개혁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소통이 되어져야지만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아니하고 바르게 진리 가운데 갈 수 있다. 이 사실을 야고보서가 보여줍니다. 로마서만 있었으면은요, 이 행함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 소홀히 여겨져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온갖 악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믿음만 가지고 나 구원받았어, 이런 사람들이 넘쳐났을 거예요.
근데 야고보서가 있음을 통해서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있어야지. 이 균형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야고보서의 가치가 되어지고요. 또 야고보의 별명은 우리 낙타 무릎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에서 너무나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 무릎이요, 이 낙타 무릎처럼 굳은 살에 베겨져 딱딱하고 그 기도했던 자리가 파였다라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죠. 뭐 저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 방석이 있어가지고 근데 방석 없으면은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딱딱해가지고 우리가 일부러 방석이 없이 딱딱하게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뭐 무릎에 굳은 살이 배겨야지만 진짜 기도가 아니잖아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자체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하여간 우리 이 야고보는 이 방석이 없어 그런지 모르지만 그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기도했던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귀한 또 사역자로 헌신자로 세우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십니다. 우리 야고보서의 수신자는요, 흩어진 12지파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되어지는 거고요. 야고보서의 기록 목적과 특징은요, 우리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과 행함은 일치된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어때요? 반드시 행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한번 우리가 구별해내는 것이 좋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구별해낸다고 하면은요, 믿음과 행함 중에 뭘 먼저 봐야 돼요? 믿음. 행함을 봐야죠. 아, 가짜 믿음 있잖아요. 행해야 믿음이.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믿음이, 진짜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함이 있으니까 행함이 있는 사람을 보고요. 그 행함이 있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니까 행함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을 가려내는 거죠. 우리가 나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어.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도 이제 말씀 오후에 증거한 것처럼 정말 일만들한테 은혜 받으면은요, 용서를 받으면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행함으로 야고보 장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나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여주겠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 착각하는 것이 정말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어. 그거는 말도 안 돼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함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자신 외식하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거짓된 행함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 사람들을 제거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을 우리가 골라낼 수 있는 것이지, 그 행함과 믿음을 딱 하고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행함 없어도 돼,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가 알려주는 사실이 그거죠. 반드시 믿음에는 행함이 따르게 되어진다.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 이제 야고보서에는요, 우리 산상수훈처럼 윤리적인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차별하지 말라, 말 조심하라, 또 이제 세상과 버타지 말라, 또 비방하지 말라, 미래를 함부로 계획하거나 우리 장담하지 말라, 그리고 불의한 재물로 치부하지 말라. 그런 다양한 교훈들이 있죠. 이런 교훈들 자체가 뭐냐면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행함, 이런 삶을 살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차별하지 말라라고도 이야기할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차별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대놓고 이야기하거든요.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은요, 우리 차별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허탄한 자랑을 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또 세상의 재물에 마음을 둬서도 안 되는 거죠. 비방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악한 삶을 살 수가 없다. 이런 의미에서 많은 이 윤리적인 교훈들을 우리 이제 야고보서는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면은요, 우리가 정말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도요, 많이 차별하기도 하고요, 무시하기도 하고, 멸시도 하고, 함부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세상과 버타고 세상의 재물을 탐하고 불의한 재물을 탐하기도 하고, 이런 삶을 살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일시적으로 그럴 수는 있어요. 실수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 안에 머물면서 그 죄를 반복하여 짓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구원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야고보서는 그가 또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야고보서의 마지막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기도도 곧 행함이죠. 그래서 야고보는요, 이 기도는 누구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엘리야를 등장시킵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성경에 같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기도한즉 비가 그치고 기도한즉 비가 내렸다. 우리가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행하는 것인데 뭐 기도가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 더 많이 들어주시고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 안 들어주시고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기도할 때 동등하게 바라보시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우리 이제 나이 드신 권사님들 보면은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 거죠. 아, 목사님 기도가 더 특별하지요. 목사님이 기도하면 더 잘 들어주시겠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뭐 제가 반박하진 않아요. 뭐 그렇게 믿음 갖고 생활하시니까. 하지만 성경적으로는 옳지 않습니다. 이제 갓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의 기도에도 귀를 기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목사의 기도가 더 특별하다.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엘리야처럼 성정이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야고보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 전서를 보면은요, 우리 저자는 베드로죠. 베드로를 보게 되어지면 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단점이 많잖아요, 그렇죠? 성격이 좀 거칠다고 그래야 되나? 거칠죠. 근데 왜 그렇게 성격이 거칠었을까요? 바다일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바다의 일인데 어부? 베드로는요. 그게 성격이 거칠고 물론 바다 일 하는 것에 많은 영향을 받았겠죠. 거칠고 또 직선적이고 또 이제 급하고 그 모든 것의 원인을 우리가 좀 찾아볼 때에 그의 영혼이 맑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순수한 거죠. 그렇죠? 가룟유다를 보면 어때요? 똑똑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순수한 계산적이고 처음부터 근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베드로는 정말 단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너무 많은데 너무 순수한 거. 우리 이제 비슷하게 보면은요. 우리 이제 이 사기를 제일 잘 당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업. 어떤 직업 사람들일까요, 여사님? 공무원이라고 그러던데요. 아니에요? 공무원보다 더 사기 잘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요, 운동선수들. 네. 정말 사기 잘 당합니다. 왜냐면은요, 너무 순수해요. 운동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평생 운동을 하고 사회생활도 많이 좀 잘 해보지 아니하고 그냥 눈 뜨고 운동하고 운동하다 지쳐 자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잘 속아요. 그러니까 어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우리 많이 배우고 또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이요. 어떻게 보면 능력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은요. 순수하지가 못해요. 반면에 베드로처럼 좀 배우진 못하고 좀 거칠고 그런 삶을 살아갔지만 그 베드로는 정말 맑고 순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의 제자로 삼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얀 도화지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무엇을 그리시건 그 그림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 똑똑한 사람들은요. 이미 자기가 그림을 너무 많이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후에 그림을 그리시는 그림이 드러나지가 않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 그래요. 사람들이 뭐 많이 배웠다, 똑똑하다 자랑을 하잖아요. 솔직히 힘듭니다. 순수하게 그렇게 사역하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뭐 대통령 또 내년 대통령 후보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국회의원들 뭐 시도지사들 또 뭐 시의원 뭐 도의원 우리 구의원 이런 사람들 보면은요 나름대로 똑똑하잖아요. 대부분 뭐야 사기꾼들이죠, 그렇죠? 순수한 사람들이 없어요. 차라리 좀 잘 몰라도 그 순수한 사람이면 우직하게 일을 할 건데 그 똑똑한 머리 가지고요 남의 것을 빼앗고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보면은 그 순수한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로운 게 똑똑한 사람이 순수해지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순수한 사람이요 나중에 지혜로워지는 것은요 쉬워요. 그럴 수 있어요. 베드로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서 이게 베드로가 쓴 글인가? 이런 고민을 해요. 복음서에 나와 있는 무식한 베드로가 쓴 글이라고는 믿겨지지가 않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 무식한 자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글을 쓸 수가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인도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보면은요, 우리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보면 문벌 좋은 자가 별로 없고, 뭐 세상에서 유능한 자가 별로 없고, 좀 무식하고 잘 배우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보면은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합니다. 오히려 똑똑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좀
회방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 보면 많이 배운 분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그러지 않은 분들은 정말 우직하게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 보면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좀 부족하고 연약한 분들이 봤을 때 오히려 기대하셔야 돼요. 아, 저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 것인가. 이게 이제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영혼이 맑고 순수한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하죠. 또 버럭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부족한 점들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대로 사용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 베드로를 보면은요. 베드로는 신앙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참 부족한 사람인데 많이 성장해서 베드로 전후서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장하게 되어지는 이유는요. 그때 순수함과 관련되는데 자신의 잘못을 감추지 않아요. 부족함을 감추지 않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보면은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무엇보다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씀에서 베드로는요.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무엇을 배경으로 했어요? 자신이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죄를 덮으신 거잖아요. 나도 그랬다는 거죠. 그 많은 죄를 주님께서 덮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 죄를 덮자.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물론 부끄러웠겠죠. 그런 일들을 계속 이미 교회 지도자가 했는데도 내가 옛날에 그랬어. 하지만 그것을 드러내는 것, 감추려고 하지 않고요. 드러내고요. 그것이 잘못되어서 문제야. 또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잘못된 과거를 반성하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이 그 베드로의 장점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성숙이에요. 내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것. 내가 잘못했어. 내가 문제였어. 그래서 사과할 수 있는 사람에게 신앙의 성숙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 보면은요. 죽어도 사과하지 않거든요. 잘못한 게 분명한데도 잘못 없다라고 잡아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신앙 성장하지 못해요. 잘못을 안 하면 좋지만 잘못하게 되었을 때 죄송하다, 미안하다, 정말 깊이 있게 사과하고 반성하는 사람들은요. 신앙이 자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뭐 국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세울 때도 마찬가지죠. 누가 완벽하겠어요? 다 실수와 부족함이 있죠. 그 가운데 자신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또 사과하고 또 거기서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이 나라를 이끌어가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베드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목회자이건 우리 뭐 교회 중직자이건 누구이건 잘못했을 때 인정하고요. 그것을 사과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베드로 전후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수신자를 보면 소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분명히 나그네라고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실제적으로도 나그네죠. 왜냐하면은 이 유대인들에게 보냈는데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들은 본토에서 떠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떠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그네이기도 하고요. 또 그들 가운데 교회에 들어와 있는 헬라인들도 그들의 헬라의 문화 가운데서 떨어나서 또 나와서 복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도 뭐예요? 나그네가 되어집니다. 어찌되었건 사도 바울은요, 여기 베드로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정체성은 나그네이다.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에 그냥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죠. 머물러 있으면은요,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보면은 교회가 보수화되어지면은요, 옛날 것을 계속 고집을 해요. 옛날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옛날에 이런 모습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맞아. 그대로 가야 돼. 그러니까 옛날 것을 계속해서 놓지 아니고 계속 붙잡고 있으면은요, 교회가 정체되어지고 그럼 교회가 힘을 잃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변화되는 거죠. 우리 개혁교회 표현은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것이거든요. 제가 지금 대형교회 처음 왔을 때 우리 이제 와서 가장 먼저 우리 시도한 게 무엇이냐면은 헌금을 들어가면서 넣는 거, 그리고 또 이제 헌금 봉투에 이름 적지 아니하는 것, 이걸 이제 했죠. 그 전에는 다 헌금을 거뒀고 또 이제 봉투에 이름 적고 주부에도 이름 넣었죠. 우리 배은수 장로님한테 이것을 뭐 성경적으로 봤을 때 자발적으로 헌금하는 것이 맞으니까 이것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오랫동안 배장로님도 헌금을 거둬왔고 또 봉투에 이름 적고 그것으로 헌금 관리를 해 오셨는데 제가 이제 오자마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장로님께서 그 부분들을 또 이제 회의 승낙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합시다. 제가 대형교회 10년 목회하면서 참 감사한 건 뭐냐면 뭐 제가 뭐 어떻게 보면
이 상당히 이런저런 많은 시도를 합니다. 그럼 성도들이 좀 피곤하죠. 피곤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함께 잘 받아주시고 또 성도님들도 또 스스로 변화하려고 또 새로운 것을 도전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참 감사해요. 이게 개혁된 교회거든요. 딱 정착하고 뭐 고정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이 더 좋은 모습인가 한번 바꿔보자 이렇게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그런 이 모습, 나그네의 정체성을 유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보면은 전통적인 교회 보면 어때요? 아직까지 주방에 남자들이 못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기도 하죠, 그렇죠? 못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하고. 하지만 교회 나와서 우리 보면은 밥 잘하시는 남자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요리 잘하시는 분들. 또 설거지 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은요 은사대로 들어가는 거죠. 힘센 여자분들은 또 힘쓰는 일도 좀 감당해야 되어지는 것이고. 뭐 저도 이제 우리 정준이 임신하고부터 벌써 한 6년 되어지는데 제가 새벽기도 갔다 와서 아직도 계속 아침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반찬을 만드는 실력은 없으니까 배워주는 거죠. 거의 차려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뭐 제가 뭐 이 상을 차리고 만들고 이렇게 못해요. 하지만 제가 보니까 새벽기도 갔다 와서 제가 운동하고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딱 그게 맞아요. 그 시간이. 이것을 뭐 남자가 해야 될 일, 뭐 여자가 해야 될 일,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우리 신앙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딱 고정된 역할들, 딱 틀에 박히게 그대로 움직이는 것은요 우리가 온전치 못한 신앙입니다. 목사로서도 보면 어때요? 보면은 목사님은 이래야 돼. 뭐 목사님 뭐 이 목회만 하고 말씀만 하고 기도만 하고 다른 건 하면 안 돼. 이런 모습이 이 교회 가운데 많이 있지만 그런 것도 좀 벗어버려야죠. 다양하게 우리가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개혁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래서 고정된 역할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을요 우리 베드로 또 전서의 우리 수신자는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의 기록 목적과 특징을 보면은요 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외적인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인내로서 승리하라.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시작된 박해가 소아시아 지역에로 계속해서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성도들이 이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 베드로는 믿는 자의 삶에 고난이 다가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고난을 받을 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인내하는 것이다. 참고 기다리는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고, 두 번째로는요 사회 제도를 좀 인정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회 국가 제도 보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국가 제도에 이 대항하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 사회 제도, 국가 제도가 불완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한 제도에 순종할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기 이전까지 이 땅에서는요 완전한 제도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셔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야지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와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모든 제도는요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믿는 자들의 모습이다. 불완전하다고 해가지고 부정하지 말라. 이것이 이제 우리 베드로 전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또 중요한 교훈이 되어지고요. 우리 베드로후서를 보면은요, 우리 기록 목적과 특징 보면 첫 번째로 보면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거짓된 교사들이 교회 가운데 많이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이 거짓 교사의 특징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 말씀을 대해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 생각, 내 주장, 내 교리를 위해서 말씀을 이용해 먹는 이런 모습이 있게 되어지면은요, 뭐 지금 기성교회를 할지라도 거짓 교사, 거짓 목자이다, 거짓된 이 진리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베드로는요 지식과 알매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 자신이 예전에 참 무식하고 못 배운 사람이었지만 점점 성화되어지고 우리 사역을 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식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 순수한 것이 참 좋다라고 하지만요 평생 순수하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순수한 모습이 좋은 이유는요 점점 지혜로워지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말씀을 배우는 그런 지식과 알매에 대해서 열심을 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이 되어지는 거죠. 평생 나는 무식하게 뭐 순수하게 이렇게 있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말씀을 배우고 또 알고 그것을 지식을 넓혀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한 사역자로 서는 것, 이게 바로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이제 베드로는 이야기하고요.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에서 재림에 대해서 우리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핍박과 계속
고난이 지속되어지니까 믿는 자들에게 그 재림의 신앙이 더 강해지는 거죠. 그런데 재림이 금방 임하지 않는 거예요. 금방 임할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 재림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아, 재림이 어디 있어? 다 거짓말이야. 이럴 때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우리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른다. 다만 도적과 같이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던 때가 아니라 사람들이 봤을 때 재림은 없어. 이렇게 부정되어지는 시기가 주님께서 땅 가운데 오시는 그런 때가 되어진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이 시대, 앞으로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지금이 주님이 재림하실 가장 좋은 적기가 아닌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재림을 부정하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하는 모습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정말 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아닌가, 도적과 같이 오실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지혜를 우리 베드로후서는 또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유다서를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가 이제 기록했고요. 또 수신자는요, 부르심을 입은 자, 또 이제 외경인 에녹서와 모세 승천기가 기록된 것을 보아서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유대인들 신자들에게, 그러니까 에녹서와 모세 승천기를 읽어본 사람들에게 보낸 말씀이 되어집니다. 기록 목적과 특징을 보면은요, 영지주의 이단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이제 이단들이 침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이단들이 침투하게 되어지는데 그 이단들을 경계하고 복음 가운데 이 머물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우리 유다서를 썼고요. 또 중요한 것은 그렇게 미혹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진리 가운데 지금 들어오도록 우리 그들에게 권면하라. 이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도 이제 우리 정준이랑 잠깐 집에서 나가는데 어제가 이제 우리 그 토요일이잖아요. 저희 집 바로 앞에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 있거든요. 이단이 있는데 토요일 날 정말 그 앞을 지나가는데 마침 집회가 끝났나 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저 사람들이 바른 진리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단이니까 피하고 그래 포기하고 이것이 아니라 비록 그들이 이단이라 할지라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이 바른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중보하고 애쓰는 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이 유다서는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 유다서는요, 외경을 인용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모세의 승천기 또 에녹서. 모세의 승천기에는 모세의 시체를 놓고 우리 천사장과 우리 사단이 싸우는 장면이 나오고요. 에녹서에는 에녹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외경입니다. 우리 정경, 우리 캐논이라고는 66권에 들어있지 않는 외경인데 카톨릭은 이 외경을 또 정경으로 인정을 하죠. 왜 정경으로 인정하냐면 자신들의 교리에 맞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없는데 66권 안에는 없는데 외경 안에 연옥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것을 성경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외경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66권만이 성경이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질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왜 유다는 그 외경 안에 있는 내용을 성경 안으로 끌고 들어왔느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사기꾼들이라고 다 거짓말은 아니에요. 결정적인 부분에서 거짓말하죠. 이단도 그러잖아요. 끝이 다르다 그러잖아요.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그런데 끝이 다른 것이 이단인 것처럼 우리 말씀 보면은요. 66권 정경은요. 잘못된 것이 없으니까 거짓이 없으니까 다 정경입니다. 외경은요. 맞는 내용도 있지만 틀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중에서 유다서는요. 이 에녹서와 모세의 승천기 가운데 있는 참된 내용만을 가지고 와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가짜 뉴스 중에서도 진짜가 있고요. 진짜 뉴스 중에도 가짜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 타이틀을 보지 않고 그 안에 어떤 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볼 수 있는 분별력을 갖는 것이 바로 믿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보면 우리 여당과 야당 우리 내로남불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편 중에서도 잘못된 게 있고요. 남의 편 중에서도 잘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분간해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유다서는요. 외경을 인용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단들이 말하는 것 중에서도요. 우리 고개를 끄덕이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무조건 다 틀려. 이게 아니라 그래 저것은 맞게 해석하는 거야. 이것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의 지혜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 유다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 1, 2,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저자는 사도 요한이죠. 이 어부 출신이지만 베드로는 좀 다릅니다. 베드로는 좀 가난한 어부고요. 우리 요한은 부유한
이 가정에서 이제 이 형제 야고보와 더불어 이제 이 어부 출신이죠. 뭐 요한의 모친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매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보면은요, 마리아와 요한의 세례 요한과 또 사도 요한의 그 어머니들이 다 서로 자매로서 이 서로 친인척, 뭐 자매거나 사촌이거나 이런 관계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록 목적을 보면은요, 요한일서는 첫 번째로 또 영지주의가 나옵니다. 영지주의 이단에 대한 경계가 되는 거죠.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한 50년 정도 지나니까 이 교회 가운데 자꾸 이단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 이단은요, 가장 강력한 이단이었는데 말 그대로 영적인 지식을 강조한 거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니, 선하신 영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육신을 입고 있다는 건데 약한 것을 입을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합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 시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육체로 오실 수 있는 거지. 근데 그 당시에는요, 워낙 이 영육 이원론, 헬라 철학이 강했기 때문에 육이 악하다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위기가 그 사회 전반 가운데 있었습니다. 신은 육신이 될 수가 없어. 신은 뭐 환영으로는 보여줄 수 있지만 육체의 몸을 입으면 안 돼.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요, 그런 영지주의에 반대해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믿는 자가 진짜 구원받은 자이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영지주의 이단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거죠. 영지주의 이단의 기본은요, 기초는요, 헬라 철학입니다. 이원론이죠. 그러니까 철학에서 이 종교로 들어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교회를 타락하게 만드는 거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 들어온 세상의 철학과 사상이요, 교회를 타락하고 교회 가운데 문제를 만들어 내는 거죠. 그 가장 이 중요한 사상, 이 교회를 이 타락시키고 교회를 이 죄 가운데 물들이는 가장 타락한 사상이요, 배금주의죠. 황금만능주의. 돈이 최고라는 거.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서는요, 그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그 돈을 신처럼 섬기고 이런 것들이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교인들 가운데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요,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돈 버는 것을 더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의 교회 가운데 많이 생겨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철학이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신앙을 위협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발생하면 안 되는 거죠. 세상의 것은 세상의 것이죠.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되는 거죠. 교회는 거룩한 교회의 원리와 구원의 원리,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요, 우리 요한 1서는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 요한 1서는요,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요한 1서에서 사랑이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뭐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요한 1서에서 우리 가장 유명한 구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구절이 두 번이나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에게 참된 사랑이 있다, 이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참된 사랑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죠.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쉬운 일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을 못하는 자가 어떻게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런 사랑이 있는 자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그런 구원받은 자이다. 오늘 오후에 우리 주기도문 함께 나눈 것처럼 이 사랑은 곧 용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자, 용서하지 않는 자가 성경은요, 아주 분명하게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사랑은 옵션이죠. 더해지면 좋고, 없어도 어쩔 수 없는 거고, 용서하면 좋고, 안 해도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는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사랑할 수밖에 없고 용서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함이다. 이 사실을 요한 1서는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요,
용서를 실천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있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요한일서를 보면은요, 또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지식을 더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중요하지만 그 사랑의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보면 이단과의 교제를 금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한 1, 2, 3서가 기록되었을 당시에는요, 거의 사도 요한을 뺀 다른 사도들이 다 죽었습니다. 뭐 순교한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사도들이 있을 때는 그들이 돌아다니면서 뭐 복음을 증거하고 뭐 사도 바울 포함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그러니까 사도들이 죽고 난 다음에는요, 그 교회들을 순회 교사들이 돌봤습니다. 사도들의 제자들이죠. 그들이 가서 이제 교회를 돌봤는데 요즘처럼 뭐 우리 자격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 도시와 도시끼리 서로 연결이 안 되는데 어느 도시 가가지고 내가 바울의 제자야라고 이야기하면 그대로 믿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미혹시켰어요. 내가 바울의 제자야, 내가 베드로의 제자야.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가서 어떤 집에 머무르면서 그 집에서 숙식을 제공받고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내가 이 순회 교사다라고 이야기하면 귀하게 여겨 귀에 잘 대접했거든요.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거짓 교사이고 우리 사기꾼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순회 교사를 받아들이는 사랑은 중요하되 그 사랑의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야기해보고 그들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분별하고 그들이 가짜이고 이단이면 쫓아내라. 교제하지 마라. 하지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면 받아들여라. 그래서 우리 가짜들의 이단들에 대한 그 경고의 말씀, 지혜를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라. 이 사실을 요한 2서가 보여주고 있고요. 또 요한 3서는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 2서 말씀만 있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순회 교사를 함부로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가 한번 시험해 봐야 된다. 지식을 더해야 된다. 이러니까요. 이 가이오에게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내면서 교회 가운데 으뜸이 되어지길 좋아하는 사람들이요. 그런 교사들을 아주 배척해 버립니다. 거짓 교사들이 많은데 아예 받지 말자. 그러니까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그 교사들이 오면은 그들이 권위가 높잖아요. 그들이 오는 것을 반기지 아니하고요. 나그네를 대접하지 아니하고 교사를 대접하지 아니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지혜를 가지고서 분별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복음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잘 영접하고 또 사랑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기본적인 사역이다. 이 사실을 우리 요한은 우리 가이오에게 또 요한 3서를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